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쉬운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 중에 어려운 일 한 가지를 아주 꽂으라면 그것은 욕심내지 않고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라 하겠어요. 욕심이 있는데도 남들 앞에서 없는 듯 내 마음을 숨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로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 있는 척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노라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그것이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욕심 없이 사는 것이 힘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죠. 이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자족하는, 스스로 만족해하는 그런 마음은커녕 아예 탐심을 더 부리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를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부활이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기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왜 파멸과 멸망으로 이끄는 원인이 될까요? 그것은 원한다라고 하는 뜻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원한다라고 하는 히라버 블로마이라고 하는 그 뜻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의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부자인데도 더 부자가 되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해지는 것을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것은 10절 말씀에 일만 악의 원인인 돈을 사랑하는 것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가라앉는 걸 말해요. 배가 침몰하는 것처럼. 어떤 대상에 우리가 푹 빠져버렸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걸 말하죠. 포로가 되는 거예요. 중독되는 것이죠. 게임에 빠지고 마약이나 술, 도박, 여자, 이런 데 중독되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고요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붓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우상에게 빠져서 그것의 노예가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따라 사는데 이것이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지를 한 부자 청년이 보여주죠.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청년이 물었죠. 예수님은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되묻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이러죠. 제가 그 율법의 말씀은 어릴 때부터 지금껏 지켰다고요. 그러자 주님은 그 청년에게 이럽니다.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서 가서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그러질 못하지요. 왜 그랬냐면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자신이 가진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지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돈과 향락을 제일로 여기는 부자가 나옵니다. 옛날부터 왕들만 입을 수 있다는 자색 옷감 옷으로 매일매일 입고 삽니다. 그리고 매일 잔치를 벌였죠. 그 정도면 어마어마한 부자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에 한 번 파티하기도 어려운데 매일매일 파티를 열고 그렇게 연애를 베푸는 그것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집 앞에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거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부자는 관심조차 눈길조차 두지 않습니다. 그러다 같은 날 둘이 죽어서 거지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아브라함더러 부탁을 하지요.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너가 있는 곳과 여기가 커다란 구렁텅이가 있어서 도저히 그럴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부자는 자기 형제들에게도 죽음 이후에 이런 현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으면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하죠. 여기서 우리는 거지였던 나사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전혀 말씀을 통해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자는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을 무조건 사랑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부자가 지옥에 갔을 때 비로소 자신이 살았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형제들이 자기처럼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보내달라고 아브라함이 도저히 들어줄 수 없었던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그 부자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부자는 그가 살아있을 때 거지 나사로가 자기 집 앞에 있는 것을 몰랐던 게 아니었죠. 이름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에게 밥 한 그릇, 물 한 잔 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죠. 자신에게는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관심 밖이었어요. 그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돈을 벌고요, 돈을 소유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혼자만을 위해 사용하면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만일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돈 가운데서 당신은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묻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저없이 하나님이라고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은요, 우리가 그렇게 대답한 대로 우리의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그렇게 대답해 보아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말이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우리 삶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더러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죠. 그 이유는 어느 한쪽에 우리 마음을 주어야지 양쪽 다 마음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양다리 걸치며 산다고 해도 제자인 너희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물론 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더 가지길 원하는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모든 물질을 가리키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몽땅 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은 뭔가 다른 것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지요. 이 시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려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파멸을 가져오는 것들과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왜 맞서서 싸워야 되냐면 그것은 우리가 물질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자기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싸움은 우리의 상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얼마나 성격이 못했든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고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잖아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컨트롤하는 그런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를 물질에 넘어뜨렸어요. 물질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죠. 경건한 생활과는 거리가 멀면서도 겉으로는 경건한 척 보이려고 하는 그런 거짓 신앙이겠죠.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질을 제일로 여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라고 말하죠. 이 돈의 힘이 얼마나 큰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설날 세배할 때요. 여러분 세배할 때 절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은요 그 말 대신 돈 많이 버세요 이렇게 바꿔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너도 나도 더 가지려고 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우리 중 누가 부자 되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야 누구나 있을 수 있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그 물질을 얻는데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에도 이것이 이미 침투해 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가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가르쳤어요. 그 복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복, 영생의 복, 거듭남의 복인데 이 복이요 물질적인 번영의 복으로 바뀐 지 오래되었어요. 1 더하기 1 하면 2라는 그런 수학국식처럼 예수를 믿으면 물질적으로 부자가 된다고 가르쳤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입니까? 하지만 실상은 이것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그런 거짓 복음이잖아요. 왜 그러냐고 하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에는 우리의 믿음이 한없이 좋지만 그러나 그것을 얻지 못할 때에는 끝도 없이 곤두박질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내가 믿음이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러워지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고 부자 된다고 가르치는 그 거짓 복음은요 우리더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없애줄 거라고 합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 정말 그런 것 같아 좋아요. 그런데 실상은 신앙의 사람이라고 해서 고통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믿음의 사람도 병이 들고요 이유 없는 재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성공과 번영, 그 거짓 복음을 추구하는 신앙인은 이럴 때면 하나님이 도대체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 해도 넘어오신다고 불평하고 여지껏 내가 믿은 것이 헛되다며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이건 믿음의 사람도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럴 때요, 불평하고 한탄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일로 고통스럽고 힘겨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세력과 맞서서 오히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잘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은 우리에게 이런 싸움을 싸우라 그러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으로 싸운다는 것이 여기서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싸우는 게 뭘까요? 그것은 보이는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고 사는 걸 말해요. 예레미야가 잘 보여주죠. 유다왕 시드기야 10년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그때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신바벨론 정책을 펴지 않으면 유다와 예루살렘은 바벨론 왕의 손에 망하게 될 거라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당시의 신하들과 왕은 죄다 반바벨론 정책을 폈어요. 바벨론과 맞서서 싸워야 한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전쟁하기로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그런 중에요, 감옥에 있는 중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진척밭을 사라고 희한한 명령을 합니다. 전쟁통이니까 땅값이 그냥 곤두박질 쳤으니 지금 사서 나중에 팔면 너가 갑절로 남을 것이라고, 그러니 너 부동산 투기하라고 그렇게 명령한 게 아니에요. 헐값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값을 치르고 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느 누가 전쟁이 났는데 땅을 매매하겠어요? 아무리 싸게 내어놔도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더러 너 제값 주고 그 밭을 사라고 했던 것은요, 지금 너희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은 정말 암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이 장차 회복될 때가 있음을 믿고 사라고 하신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이것은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삶이에요. 그러니 우리 인생의 목적을 더 많은 물질을 얻으려는 데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든 자족하고 감사히 여기면서 나와 그것들을 통해 당신의 소원을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가난해질 때도 있지만 때로 부할 때도 있잖아요. 부자가 될수록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진 그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뭐 가난할 때도 마찬가지죠. 가진 게 더 많이 불어날수록 이것이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풀며 사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이런 싸움을 하는 사람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19절 말씀은 그런 삶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삶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한다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참된 생명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영생 대신 눈앞에 보이는 그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우리가 물질을 얻고자 하는 것이요, 부정한 일이 아니에요. 죄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부족해서 불편하고 때로는 없어서 서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라고 여기면요, 거기에 나도 모르게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 시점부터 믿음의 싸움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덧없는 것에 잠시 흔들린 내 마음을 추스리고 우리 마음을 영원한 하나님께 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만나는 상황들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은혜가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나는 부유해지고 싶지만 나는 아직 부자가 아니라서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부자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조건을 박정일 씨가 PB들의 부자 노트라는 책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보통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 당신은 부자다. 이웃이 잘 될 때 흐뭇한 마음이 들면 당신은 부자다. 남을 위해 우리가 밥을 사거나 돈을 쓸 때요, 주저하거나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으면 부자라는 거예요. 식사할 때도 건강함과 주어진 음식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들면 당신은 부자라는 겁니다. 또 남을 비판하기보다 칭찬하고 축복하면 부자고요. 과거를 후회하거나 현재를 한탄하기보다 내일에 대한 꿈이 더 크면 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으면 부자라는 것이죠. 또 헌금을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의 재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부자라는 것입니다. 자연 환경을 보고 참 아름답다고 감탄할 수 있는 그런 감성이 있으면 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당신은 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요, 목표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물질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에너지를 쏟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난하든지 아니면 부유하든지 주님을 모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을 감사하고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생명이 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에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의 참된 생명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